4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자기들에게 하신 비유임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잡고자 하였으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잡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계속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야 하지요. 그래야 삶이 교정되며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말씀이 들려서 자기들에게 한 말씀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옳은 말씀, 진리를 전하는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거든, 말씀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거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교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들이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잡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함정을 파서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먼저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는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을 아는데요.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자기들이 함정을 파놓은 질문을 던질 것인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면 큰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놓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상당히 난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에게서 온 것인가의 질문과 흡사하지요.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면 늘 진리만을 말한 예수님이 제국의 왕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것이 되며 또한 로마의 권력에 편승하는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 제국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므로 제국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괴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요. 동전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 동전의 형상이 누구냐? 그러자 질문한 사람은 가이사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서 그들은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저 놀랍게 여길 뿐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괴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대답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므로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 형상이 새겨진 것이 그 주인이란 의미지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졌으니 동전의 주인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우주,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땅과 우주는 잘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우주를 보면 창조자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형상이 바로 이마고 데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아이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과 이 우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 되나요?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이 대답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으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며 왕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둘째 단락 27절에서 40절 부활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도 그렇게 죽었고 그렇게 해서 7째까지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묻지요. 이 질문도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받고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부활은 존재하지 않으니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고자 한 계략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이 부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세상은 자녀들도 장가가고 시집을 가는 세상이지만
저 세상과 죽은 자가 부활하는 세상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다시 죽을 일이 없으며 이런 상태는 천사와 동등이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시대는 현 시대와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는 살아있으나 이 땅에 존재하는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규명되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부활의 시대는 이 세상과 존재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부활 시대는 죽지 않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 시대는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만 또 다른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부활 이후의 시대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대답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개념을 다시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지 않고 부활했음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어서 존재 자체가 소멸되었다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알고 믿은 죽은 자의 백성은 모두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장들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후손의 부활도 확실하다고 가르치십니다. 38절 하반절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다는 말씀은 다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영혼 불면을 말씀하고 있는지 혹은 이루어진 육체의 불멸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다른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은 확실한 것이며 지금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로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는 부활을 누린다는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반박할 논리가 없었고 부활을 인정하는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환영하였습니다. 참 간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예수님이 맞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기준에 어긋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죽음 이후의 세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죽음 이후의 세상은 이 땅의 언어와 논리로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가르침은 대부분 비유와 묵시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며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함으로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나오기도 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 부분의 해석을 주의 깊게 살펴서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며 그 이후의 세상은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만 이 세상과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삼위 하나님과 완전하게 교제할 수는 없지만 그때에는 삼위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할 것이며 진실로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진실한 사랑을 누릴 것이며 처음 창조될 때의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저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기에 이 정도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그 세상, 그 나라는 우리가 지금 맛보는 기쁨과 행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된 세상, 행복한 나라일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누릴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깨우침이 있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